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를 붙드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신실함으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멘. 아무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0장. 네. 이 10장 네, 우리가 좀 다 읽어야 되는데 7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이렇게 봐가지고 모르시겠죠? 무슨 내용인지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잠시만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저희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음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 영원한 복음만이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시대를 초월하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로 승리케 할 유일한 능력이 이 복음이기 때문에, 또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수록, 복잡할수록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더 분명한 복음을 붙잡고 분명하게 서야 우리 마지막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제가 무슨 얘기했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복음이 뭐라 그랬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 로마서 1장에 우리 사도 바울 아저씨가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막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답을 딱 주셨잖아. 우리 학교 교과서도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답을 먼저 딱 주고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네, 답을 아주 100점짜리 정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자세하게 로마서 전체에 걸쳐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그리고 가운데 쫙 첨부가 됐어. 설명이 뭐라 그랬죠? 이 말씀을 외워야 돼. 내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여 입었는데 이 복음은 하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복음은 하고 가운데 두 개의 문장이 첨삭이 됐습니다. 뭐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어제 지난주에 얘기했죠? 서머리 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리라.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원시 복음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리라. 여자의 후손이 오시리라. 낳고 다윗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뭐라 그랬지?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 무슬림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인이 있으셔서 그죠? 아들이 있는 이런 육적인 수준의 아주 저급한 유치원 KG1, KG2의 수준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근본이 이 땅에 아니라 하늘에서 나신 하나님, 죄 가운데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남편이 없이, 그죠? 죄인
뭐가 오죠? 개. 강아지. 그죠? 죄인 영적인 법칙도 너무 명확해요. 죄인.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의인이신 그분이 하늘에서 오셨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죄 때문에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셔요. 근데 그 심판을 하나님이 미루고 또 심판을 멈추게 하시는 게 있어요. 뭐죠? 의인이 있으면, 그죠?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그 중에 있으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아시죠? 50명만, 40명만. 결국 그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죠. 그러니까 의인이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세상을 그 의인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세요. 오래 참으십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에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 나는 죄가 없다. 아담의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우리 무슬림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왜 죄인이냐?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 죄가 없다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없고 영원한 죽음. 자, 우리 지금 꽃이 없는데 꽃을 사왔어. 이쁜 꽃을 사왔어. 우리 그 꽃다발이라 하죠. 꽃다발을 사와서 꽃병에 딱 꽂아놨어요. 그 꽃이 사른 걸까요? 죽은 걸까요? 어려운 질문인가? 꽃다발을 사와서 꽃병에 꽂아놨어요. 너무 아름다워 보이죠? 그 꽃이 사른 걸까요? 죽은 걸까요? 제거나 사른 걸까 죽은 꽃일까? 애매해. 죽은 꽃이지, 그렇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에서 근본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 꽃은 죽은 꽃이야. 곧 시들어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근본이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과, 근본인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우리는 죽어있는 그 꽃병의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죽어가고 있잖아. 왜 사니? 살기 위해서. 왜 먹니? 살기 위해서 먹는다. 아니요. 밥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음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밥을 많이 먹을수록 우리는 죽음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 감추고 있지만 우리 내면의 깊은 외로움, 깊은 공허함,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깊은 공허함, 하나님의 자리, 생명을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자리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몸부림치고 몸부림을 쳐도 우리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이 공허함이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몸부림치는 거죠. 저도 머리가 너무 하얘져서 할아버지 같다 그래서 염색을 하고 좀 있으면 또 올라오고 염색을 하니까 머리가 빠지고 막 쭈글쭈글해지고 죽어가는 거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우리 청소년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네. 그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거죠.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는데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의인이 없을 때 하나도 없으니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다. 죄 가운데 우리는 태어나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죽었었대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대요.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 도저히 구원할 방법이 없어서 의인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그죠?
그분이 육신이 되셔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 모든 죄값을 영단번 그 피로, 동물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영단번 그분의 거룩한 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 모든 죄와 불의와 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분이 의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 의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우리를 그 보혈의 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칭의, 의롭다 칭하여 주셨어요.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의인의 무리, 이 거룩한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거룩한 성도, 의인들이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의인들의 무리, 교회가 있는 한 하나님이 세상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결단코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 그날에 영원한 심판자로 주님이 오십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지금 교회가 있는 한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렵지만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교회가 어렵지만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그 주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주님의 일 때문에, 주님의 행하심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의롭다함을 받은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 의인의 간구를 통해 주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고 세상을 움직이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소망입니다. 아멘.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네. 우리 이제 이슬람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종교와 진리의 차이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종교와 생명. 우리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신, 그죠?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 그분이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생명, 내가 곧 길이다. 그죠?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종교와 진리 또는 종교와 생명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 중동에 가서 살다 보면 거기는 종교 사회입니다. 너무 잘 느낄 수 있어요. 거기서 우리 무슬림들 만나면 뭐 어떻게 천국 가냐? 착한 일 많이 하고 나쁜 일 적게 하면, 선악. 거기 기독교인이 있어요. 전통 기독교인들도 너희 어떻게 천국 가니? 그러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인샤알라 그래요. 기독교인조차도 인샤알라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뜻이면. 모른다는 거죠. 전통적인 기독교인들도 너 구원 받았니? 그러면 인샤알라. 천국 가니? 인샤알라. 그럼 천국 어떻게 가니? 착한 일 많이 하면. 무슬림도, 거기 있는 전통 종교화된 기독교인들도, 그리고 세상에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뭐라 그러죠?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은 데 갈 거야.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이건 사실 왜냐하면 인간의 수준에서 너무 생각하기 쉬운 겁니다. 너무 당연한 생각들이에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은 데 갈 거고. 근데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우리가 믿는 진리는 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죠?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거를 인간의 수준으로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종교와 생명의 차이고, 또 두 번째 종교와 생명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지난주 얘기했던 것 같은데, 종교는 종교 행위가 있지만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생명을 얻고, 그죠? 우리가 접붙임, 다시 끊어진 분리된 우리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행위만 있죠.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해지고, 그러니까 막 몸부림치고, 그러니까 막 율법을 더 쪼개고 더 쪼개서 막 그냥 악을 쓰며 그걸 지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교와 생명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오늘 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인데, 종교와 생명의 가장 큰 차이는, 종교는 사람을 높입니다. 종교는 사람을 높여요. 사람에 집중합니다. 근데 성경은, 진리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지난 얘기했죠. 낳고. 근데 성경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거나 사람들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종교는요, 어마어마한 성자들이 있어요. 저희 동네만 해도 무슬림들도 성자. 그러니까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꼭 그 선지자 이름을 볼 때는 살랄라후 알레이 살람, 막 이런 어마어마한 이 관용구 찬양하는 구절을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우리 아브라함,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 뭐라고 부르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면 난리 납니다. 어떻게 감히 이 아브라함을, 그 위대한 아브라함을 그렇게 천박하게 부르냐. 거기에 붙이는 긴 이름이 있습니다. 이 존경을 표하는 모든 선지자에게,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동에 있는 전통 기독교인조차도 성자를 어마어마하게 숭배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다 우리 마르라는 게 이제 성자, 세인트 누구. 성자 사진을 다 가지고 다니고 차에다 집에다 성자 사진을 다 붙여놓습니다. 기도할 때도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놀라운 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껍데기는 다르지만 사실 그 내용을 보면 똑같습니다. 사람이 만든 사람의 수준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높여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와, 그 사람 대단, 그 선지자 대단하다. 우와. 근데 종교는, 복음은요, 반대입니다.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은 그 사람의,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아주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대단함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연약함, 그 사람들의 죄악됨, 그 사람들의 무너짐, 우리와 같은 동일하게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동일한 인간적인 모습들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연약한 자를 택하시고, 그 죄인된 자를 택하시고, 그 연약한 자, 죄인된 자를 통해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복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자, 잘 들어봐. 뭘로 읽어야 되냐면 기독론. 뭘로 읽어야 된다고? 기독론. 기독론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뭐야? 예수님이 오시리라. 여자의 후손이 오시리라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2장부터 또는 창세기 4장부터 그냥 이 구속의 역사, 예수님이 오시리라. 오실 메시아. 말씀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얘기했죠. 신약의 시작, 구약의 서머리. 어제 지난주에 마태복음 1장.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을 읽으면 정확합니다. 두 번째는 선교로 예수님 성경을 읽으면 정확합니다. 자, 성경을 때 요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줄은 두 줄이 있는데 평행하면서 이게 쭉 이어가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개의 줄이 있어. 첫 번째 라인이 뭐야? 검은색 줄. 검은색 줄은 뭘까? 끝없는 인간들의 넘어짐, 죄악, 실패. 아담부터 시작했어. 근데 그 밑에 유유히 성경을 관통하며 흐르는 붉은색 줄이 하나가 있어요. 뭐죠? 인간의 인생들의 넘어진 그 자리에 오셔서 개입하시고 그 언약을, 말씀을 갱신하시고 그 말씀을, 언약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마침내는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 그 붉은 줄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아주 너무 명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사실 하려고 그 이야기를 좀 했어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 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석을 하죠? 창세기 12장에 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했다. 와,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아브라함 같지 않아. 낙심. 이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걸까요? 그렇게 읽으면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을 복음으로 제대로 읽으면 그렇게 읽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안 되잖아. 와, 아브라함은 대단해. 근데 나는 그렇지 못해. 낙심. 그게 무슨 복음이야? 전혀 복음이 안 되잖아요. 자, 한번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 숭배자였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야.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권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너희 자손을 주겠다.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저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오셨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조차도 아직은 몰라요. 그분이. 근데 복의 근원이 된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 말을 아브라함이 이해했을까요? 저는 절대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심과 우리를 부르심은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값없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어떤 언약과 어떤 비전을 주신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얘기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내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는 그것뿐 아니라 그거는 기본이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 여러분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냥 내 인생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하실 이미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볼 때 또 우리 자매들끼리 형제들끼리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형이 네가 언니가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재건이를 향해 재혁이를 향해 기쁨 푸르미를 향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나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언약하신 바를 약속하신 바를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그 말씀, 그 언약, 신실하심, 그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뭐라 하냐면 저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왜? 저는 부족해서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어려요. 저는 연약해요. 그건 정말 교만한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복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럼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내 능력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자아 숭배예요.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능력이 필요해서 그분이 우리를 택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하심은 우리의 온전함입니다. 그분과의 거룩한 연합,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지 우리의 능력이 필요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신실하심과 능력으로 당신의 역사를 말씀을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통해 열방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우리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을 따라갔냐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막 믿음이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에 문제가 있었어요. 뭐죠? 평소에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준다. 후손을 말미암아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사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내가 평생에 자녀가 없는데 옆집에 철순애는 그죠? 가만히 있어도 애가 10명인데 우리 무슬림들은 다 막 12, 13, 14 애들 이름도 모릅니다. 그냥 생기는 게 아인데 나는 평생에 몸부림을 치고 쳐도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 그 연약한 아브라함 가운데 주님이 그를 택하시고 찾아오셔서 자손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지금 자녀 한 명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가 가진 무언가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쓰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무너진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가운데 그 연약함과 무너짐과 결핍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도 주님을 찾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운데 오셔서 자녀를 주겠다. 결국 어떻게 됐죠? 자녀를 주셨죠.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것까지 그 당시에 다 이해를 했을까요? 절대 이해를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이해 못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내 문제 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내 결핍 가지고 내 가지 연약함 가지고 내 죄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나를 통해 내가 사역을 한다고? 나를 통해 열방을 살린다고? 우리는 거기서 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연약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녀를 주신 겁니다. 철순에 12명, 13명 낳는 사람이 만약에 애를 또 하나 낳았다. 뭐라 그러겠죠, 사람들이? 저거 당연히 낳는 거니까 또 낳나 보다. 가만히 있어도 생기니까. 근데 평생을 아이를 낳지 못했던 아브라함 가운데 찾아와서 언약을 주시고 결국은 그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건 뭐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와, 이거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존경하지만 아브라함을 찬양하지는 않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존경하지만 그들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깨달으면, 와, 어쩌면 우리와 동일한, 우리처럼 동일한 연약함을 가진 그 다윗을, 그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구원하시고 신실하게 그 말씀으로 그 인생 가운데 일하셔서 마침내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여러분, 성경 읽고 나서 이 결론이, 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와, 저 연약했던, 저 넘어졌던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을 가진 저들도 하나님이 저렇게 신실하게 사용하셨다면, 와, 우리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섬길 수 있겠습니다. 주님, 저도 연약하지만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섬기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자녀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하나님이 이 비전을 잘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냥 자녀 주신다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직 모르잖아요. 우상 섬기고 있다가 갑자기. 근데 어떤 신인지 모르는데 이분이 평생에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가운데 자녀를 주신대. 그러니까 아마 그 자녀 때문에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봐서 그 비전이 대단해서 하나님 따른 게 아니죠. 우리 인생의 문제, 연약함, 깨어짐, 상함, 아픔, 죄악, 결핍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 한 걸음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렇지만 하나님 그걸 해결해 주셨고, 그 문제를 통해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과 개인적인 회복만을 위할 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연약함을 회복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회복하시는 위대한 비전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뤄가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따라갔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발생한 사건이 뭐냐면, 흉년이 나서 어디로 갔죠?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사레였죠. 그 당시 사레가 너무 예뻤나 봐. 그래가지고 이집트 왕이 그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이 중동에는, 그죠? 이쁜 여인을 보면, 그죠? 남자를 죽이고 뺏어가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가지고 사레한테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너는 내 누이라고 해라.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너를 뺏어갈 수 있으니까 누이라고 해라. 그랬더니 이집트의 왕이 진짜 이 사레를 데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셨죠. 아브라함이 가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 누이인 것도 맞습니다. 왜냐면 중동은 다 지금도 근친 결혼을 하거든요. 사촌들끼리. 누이인 것도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실수할 때 개입하시고 지켜주시고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 왕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오히려 이집트 왕이 아브라함에게 은금과 낙타와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어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았다는 얘기는 인간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인을 팔았어, 누이라 그러고 자기가 살려고. 말이 안 되는 거지, 남자가. 근데 이거는 인간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만, 이거는 정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아브라함과 사레. 그러니까 그 사레를 팔았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팔아버린 겁니다. 이 언약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즉시 개입하셔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죠? 그랬더니 다메섹의 아들 엘리에셀이나 아들이 되게 해라. 또 하나님 개입하시고, 또 하갈과 여종과 해서 여종에게 낳은 아들을 인간적으로 낳자. 막 계속 아브라함은 실수합니다. 계속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재밌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뭘 하시냐면, 야 하늘을 봐, 야 달을 봐, 저 바다의 모래를 봐.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바다를 봐, 너의 후손이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거야. 여러분, 그 하나님 이해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저 같으면 그 약속을 했는데, 언약을 줬는데 그걸 막 깨버리고 팔아버려. 그럼 혼내도 시원찮은데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구원하시고 시청각 교육을 너무 섬세하게 하시는 겁니다. 야 별 봐라,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으실 거야. 모래 봐, 이렇게 많아질 거야. 그때마다 개입하셔서 즉시 갱신하시고, 언약을 갱신하시고 당신의 신실함으로, 은혜로 이 언약을 붙들고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고 또 많은 실수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마지막에 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 앞에 갔을 때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또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거 알았어요? 저도 예수 믿고 선교사 나가려고 준비하면서도 이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게 읽으면서도. 근데 아브라함이 똑같이 또 사례를 팔아버립니다. 아니,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 근데 어떻게 두 번 똑같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번은,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한 번은 봐준다. 사역자들도 너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었지만 두 번은 안 돼. 근데 아브라함이 똑같이 넘어집니다. 근데 이 모습이 우리 안에 동일한 모습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만 되면, 똑같은 환경만 되면 여전히 넘어지고, 주저없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게임 하지 말아야지. 우리 캠프 이후에, 그죠? 이 게임, 이 핸드폰. 근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용납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 가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오늘 그 하이라이트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즉시 개입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개입과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저 사람은 영성이 뛰어나서 막 하나님의 음성을 막 직접 들어. 하나님의 특별한 막 개입이 있어. 영성이 뛰어난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게 진짜 영성입니다. 보이지 않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영성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 개입하세요?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잘못 갈 때 즉시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개입하신다. 우리 영성이 뛰어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실수하고 있구나, 어디 잘못 가고 있구나, 언약을, 말씀을 놓치고 있구나, 말씀 우리가 제껴놓고 다른 것 붙잡고 있구나. 그래서 아비멜렉 왕에게 주님 또 즉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너 잘못했다 했더니 아비멜렉 뭐라죠? 제가 몰랐습니다. 내가 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제 제가 넘어갔네요. 몇 장이었죠? 20장 7절. 자, 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그리고 7절에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리고 더 대단한 말씀을 하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그리고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세요? 저는 예전에 교회를 많이 다녔지만 이 복음을 정말 모를 때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읽어도 이거는 그냥 뭐랄까 그냥 하여튼 그냥 넘어갔어. 이런 말씀이 있었는지를 제가 어느 순간 성경을 복음을 깨닫기 전에 읽는데 막 충격을 받았어요. 와, 이런 장면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이는 내 선지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세요? 이는 내 선지자라. 여전히 똑같이 한 번도 아니고 똑같이 여전히 넘어지는, 그 앞에 수십 번 넘어지고 또 동일한 언약 제약 가운데 넘어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사례를 팔아버리는 그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이는 내 선지자다. 저는 정말 이 장면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와, 복음이 뭐지? 여러분 복음은 알면 알수록 명확하지만 정말 인간의 수준으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와, 하나님 정말 어떤 분이시지? 와, 우리 하나님 정말 와, 이 복음이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 복음은 알면 알수록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 선지자라. 그리고 그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즉 너희가 나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선지자라. 이는 내 선교사라. 이는 내 사역자라. 이는 내 아들이라. 이는 내 딸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열방을 섬깁니까?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로 삽니까? 저는 안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열방을 살리십니다. 열방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 이삭을 주셨어요. 죽은 태에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고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으면, 우리의 의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못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가 지금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못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되어지지 않았기,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여전히, 내 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정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문둥병이 걸리면 제사장이 그 사람을 이 성 밖으로 내보냅니다. 부정하다. 근데 그 문둥병이요, 온 몸에, 온 전신을 다 덮어버리잖아요. 제사장이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레위기에. 처음 들어보죠. 저도 이 말씀, 와, 정말 아니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문둥병이 조금 우리 몸에 있으면 그 사람을 제사장은 부정하다고 합니다. 근데 온 몸에
문둥병이 가득하면 그 사람을 의롭다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조금 죄인인 건 알겠어. 근데 뭐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 그래서 나름 우리의 의가 여전히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건 겸손한 표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의 실존적인 저는 고백이에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찌할 수 없는 죄, 조금 내가 죄를 가진 사람이 아니야. 내 자신이 죄, 이게 뭐라 표현해야 되죠? 하여튼 내 자체가 죄라는 거죠. 죄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걸 정말 깊이 내가 깨닫게 되면 우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주님만 의지하는 거죠. 내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만 목숨 걸고 붙잡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죽은 태에서 이삭을 주셨어요. 근데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이삭을 줘놓고 바치라고 해.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이삭을 바쳤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그죠?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 그랬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평생의 아브라함은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깊이 배웠어요. 넘어질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개입하시고 붙드시고 언약을 갱신하시고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정죄치 않으시고 또 붙드시고 또 붙으셔서 마침내는 죽은 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주셨던 주님, 내가 실수할 때 오히려 선함으로 역사하셨던 주님, 오히려 그때마다 개입하셔서 나를 붙드셨던 주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브라함은 평생을 통해 배웠어요.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완전하신지,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제 그 수준에까지 나아간 겁니다. 와, 평생을 이렇게 신실함으로 항상 선함으로 일하셨던 주님, 내가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는 그건 반드시 선하신 계획이 있을 거야.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준의 믿음까지 아브라함이 나아갔냐면 이삭을 죽어도 하나님은 이 죽은 이삭을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왜?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이삭을 주저함 없이 드린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 함께하기 위하셔서, 우리가 동행하기 위하셔서 그 언약으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랐지만, 우상을 섬기던 자였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갔어요. 내가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언제 준비되나요? 이 과정을 통해 온전해진다니까요. 우리가 지식을 채워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학문을 채워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여정,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또 그분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온전함입니다. 사역은 사역을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전도는 전도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족하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면서 왜 하나님 온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니까 지금 맞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제 인생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믿음으로 주님 따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복음이 그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당신의 그 역사와 비전을 우리 인생 가운데 조금의 실수도 없이 완전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것 주님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붙잡습니다. 내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종교의 삶을 살지 않게 원합니다. 모든 종교의 껍데기가 떠나가게 하시고 종교에 가리워진 것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눈을 들어서 생명 자체이신, 복음 자체이신, 사랑 자체이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넘어짐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됨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깨어짐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허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하나님 그 외로움, 그 무너진 자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자리 가운데, 우리의 결핍의 자리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임재로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그 신실하심과 그 언약으로 넘어지고 또 넘어지나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영단번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복음을 붙잡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기에, 항상 그분의 계획이 완전하시기에,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분을 따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부족하지만 주님 손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최고의 인생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겸손히 좀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열방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는 내 선교사라, 이는 내 사역자라, 이는 내 아들이라. 저가 기도한 즉 너희가 나무를 입을 것이라. 그렇게 우리 인생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복음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순종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릅니다. 하나님,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선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의 온전함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죄악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위선을 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죄악을 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연약함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넘어짐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시오. 복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복음으로 우리를 한겁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으로 이 시간에 살아나게 하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살아나게 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살아나게 일어날지어다. 복음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바랄 수 없는 주의 바람으로 하나님 그것을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이는 내 선지자라. 이는 내 선지자라. 이는 내 아들이라. 이는 내 딸이라.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미 됨이라. 너는 오직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두려워 말며, 오직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 됨이라. 아멘. 이는 내 선교사. 하나님, 우리를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역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모양이든 어떤 모습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선교사입니다. 주님의 사역자입니다.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따라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저가 기도한즉 너희가 나음을 입으리라. 하나님,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제가 선교사입니다. 제가 사역자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열방을 향해 예배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 예배합니다. 한국교회 살아날지어다. 한국교회 치유될지어다. 한국교회 하나님, 한국 통일될지어다. 통일을 주셔서 함께 한 몸을 이루어 열방을 향해 쏟아져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부흥을 주시되 선교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차세대에 일어나게 하십시오. 타겟 2030 우리 다음 세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레바논 민족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시리아 민족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개입하여 주십시오.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시리아와 레바논을 위해, 우리 열방을 위해,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우리 선교 한국을 위해, 우리 또 차세대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한국교회를 치료해 주시고 레바논과 시리아를 치료해 주십니다. 특별히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우리 레바논의 자할레 지역에 함께 사역하시는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K 선교사님이 계신데 지금 코로나로 걸려서 너무나 열심히 사역하시다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서 또 어렵게 또 병실을 찾아서 병원을 옮겨 다니고 또 치료제를 구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우리 김선교사님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만져 주십시오.
하나님,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정말 온몸을 던져 주님을 향해 달려갔던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십니다. 이는 내 선교사라. 주님 이 밤에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너는 내 선교사라. 너는 내 선교사라. 아무도 손대지 못할 것입니다. 어둠이 손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김선교사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다른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우리 시리아 네바노 한국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민족의 가슴마다 비 묻은 그리스도를 실어 이 땅에 부르고 그리스도의 계절 오게 하소서. 오게
يا رب نشكرك على دعوتك لنا لإنجيل وكشهيد شهداء ليسوع المسيح. يا رب ما بدنا ننسى نعمتك على الصليب وإنجيلك على الصليب، ما بدنا ننسى وحتى نتبع يسوع المسيح إلا المنتهى حتى الموت. يا رب إحنا بس بدنا بنحب يسوع المسيح بس. يا رب بارك جيل التالي، جيل الجديد. خليهم يا رب يسافروا حتى يبشروا بإنجيل المسيح في كل العالم. يا رب نوضع قلبنا في قلبك يا رب. يا رب نوضع قلوبنا وين ما بيكون موجود قلبك وبدنا نركض معك. أنت تحقق كلمتك، أنت يا رب تكمل عملك يا رب في كل الأماكن. يا رب تبارك كل شعب وشعب يا رب، تبارك كل الأمم يا رب. خلي كل الأمم يا رب ترجع أمامك تسبحك يا رب. ناطرين يومك، يوم الرب. يا رب احنا عريسك يا رب، احنا ناطرين بمجيئك الثاني يا رب. كنيستك يعني كنيسة يسوع المسيح ستنتصر، احنا منتصرين فيك. راح نشوف مجدك الثاني. يا رب خلينا نكون أمناء حتى المنتهى، حتى نتبعك إلا حتى المنتهى. صلينا
예수 예수 알마시 아멘. 할리나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한국교회 주님께서 반드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청년과 모든 세대가 정말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 우리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치유하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치료하십니다. 네, 우리 시리아와 레바논과 사우디와 모든 아랍과 모든 열방 가운데서 정말 주의 거룩한 청년들이 일어나 주님의 오시기를 예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끝까지 복음의 능력 붙잡고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